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날마다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갔고, 또한 들에서나 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도 탄원하듯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에 응답하신 주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편 됩니다. 1절로 8절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엎어지리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의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일이 있겠고, 악인들은 즉 거짓을 말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발이 뜨거워서 발 붙일 곳이 없는 상태로 방방 뜨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은 때로는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맛보십니까?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우리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천국을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또한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1, 2, 3. 시편 1, 2, 3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장 23절이 아니라 12장 3절. 기억하기 쉽죠? 시편 1, 2, 3.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장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첨하는 입술과 혀는 하나예요.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 없이 어떻게 혀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이 없이 혀만 가지고 발음이 됩니까? 발음 안 됩니다. 입술과 혀는 같은 것이에요.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학원에 가가지고 좀 배웠는데 제대로 발음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쪽에는 조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입술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입술을 딱 닫아버리게 되면은 이 혀가 굴려지지가 않습니다. 입술과 혀는 하나예요. 그래도 굴려지는 발음, 니은 이런 발음은 그냥 니은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굴러가는 소리로 그냥 비슷한 소리를 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지만은 사람이 들을 때는 연결해서 듣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발음을 니은이라고 얘기를 해도 니은 발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식입니다, 그게. 그래서 입 벌리지 않고 말하는 입술과 혀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입술과 혀로 뭘 합니까? 자랑하는. 모든 사람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혀를 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요? 말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이죠. 혀를 뚝 잘라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 혀를 잘라냅니까?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 빼내고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이거 잘라버리고 천국 가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지가 멀쩡한 사지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받으시잖아요. 온전한 자를. 그런데 전부 다 천국 갔더니 천국 올라오고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2개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손도 2개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2개 뽑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만 뽑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온전함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삶으로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실 때 그냥 그대로 보이는 그것을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일그러 조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일그러 조진 거라고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것이고요. 수없이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고 전부 거기에서 실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고 거의.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적용을 저한테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거기에 내가 드러나는 것, 이게 자랑이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칼 갈아 오셔서 혀를 끊어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죠? 말을 못하게 하겠다. 직분을 거둬가겠다예요, 결론적으로.
사명을 거둬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나름대로, 우리 권사님 나름대로 주신 직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예요. 목사도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거두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그것이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자랑해놓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두리번거릴 거예요. 무슨 두리번거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칼 갈아오셨나?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 혀가 바깥으로 나오면 자를 것이니까 절대 혀는 내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딱 침묵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칼 들고 보이는 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혀가 말하겠냐고요. 말한과 동시에 혀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찰내적으로 와가지고 그 아주 잘든 가위로 혀를 싹둑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으나 하겠으나 그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입을 벌린과 동시에 혀가 보이니 찾아오셔가지고 싹둑 자를 것이니까 절대 나는 입을 벌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뭐. 그렇게 적용해도 무방했으나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어쨌든 간에 사명을 거두시는 거죠. 혀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그런 직분이 있다, 그런 직업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혀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혀를 자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봐요. 2절 보면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아첨은 뭘로 합니까? 혀로 하죠, 혀로. 입술로 하죠. 그래서 이 아첨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첨이 뭐냐라고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찾으면서 연구를 좀 일찍부터 한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아첨과 거짓. 아첨은 이제 매끄러운 한 부분 할당된 목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 이것은 공허, 헛됨, 허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샤우라고 하는데 라샤우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십계명에 등장합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등장하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이것이 뭐예요? 거짓, 헛됨, 공허, 허무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라샤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하나로. 이게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놓고 뭐 거짓이 아니니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촬영하게 되면은 혀를 자른다 이런 얘기 있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선에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것으로 말씀을 취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도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하는 거짓 선생들아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어. 오늘 뭐예요? 거짓말하는 입술과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을 말하는 이 두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이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잖아요. 우상은 없는 것이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 버리잖아요. 지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그 헛되다라고 하는 건 샤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는구나. 헛됨으로 섬기는구나. 헛된 것은 뭐예요? 우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겨버리는 우상 만드는 행위예요. 딱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것을 내 유익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잘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나 잘되기 위한 것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십계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헛되이 높이지 말어 이런 거예요. 헛되이.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이 입술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말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이 행위를 하는 자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라. 그 위에 바로 거짓을 말하는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아첨은 어떤 것이죠? 아첨은 할당된 목 한 부분 그리고 매끄러움이 있어요. 저는 매끄럽다라고 하는 이 말로 뭐 할당하고 한 부분 이것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쉽게 한 뜻을 취하여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매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첨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거잖아요. 상대의 입 안에 있는 혀처럼 매끄럽게 다른 얘기로 기분 좋게 해요. 이것이 아첨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도용하는 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육신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적인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요동하는 그런 걸로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에 아멘 하시죠? 그 거짓말에 맨날 아멘 하시잖아요. 권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나한테 아주 매끄럽게 들려질 때가 언제예요? 세상 말로 축복할 때 아닙니까?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의 물질이나 환경적으로 풍요해지는 어떤 것이지 않습니까? 뭐 집을 산다든지 무슨 사업에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내지는 뭐 부경화를 누리는 어떤 것으로 내가 뭐 영전이 됐다든지 그럴 때 우리 아멘 하지요. 아멘 아멘 아멘. 그걸 못하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감싸고 있는 보자기인데 그게? 근데 그게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지. 오늘 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거기에 이제 거짓말이 들어가는데 이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그냥 주어지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받아버릴 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 하는 자와 함께 거짓말을 듣고 거기에 아멘 했으므로 다른 얘기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겨버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만들어버리는 아이돌 아닙니까? 그게? 우상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평생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혀를 잘라버리겠다. 혀 자르지 않게 하여 입술을 열지 않게 되면은 굶어 죽지요.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가는 것이 지옥도 중 하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기도 거기에 가겠냐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이런 말씀 하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1절부터 한번 읽고 그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중언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내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악인들의 권세 때문에 드리는 탄원시입니다. 악인들의 권세 때문에 드리는 탄원시라고요. 의인들이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내가 너를 이제는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함을 입은 자들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기분만을 맞추기 위하여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겠죠. 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두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의 신분답게 사시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구절 찾아왔는데 이것을 내일 아침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 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과 자랑하는 자의 입술과 아첨하는 자의 입술과 혀를 끊으시리라. 이 말씀만을 기억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막연하게나마 여러분 이해가 될 것이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원했어요. 날씨가. 그렇죠. 뭐 저쪽 또 남부지방에는 지난번에 왔던 그 폭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물난리가 나가지고 엄청 고난을 겪더라고요. 이웃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도 하시고 직접 가서 그들을 돕지는 못할지라도 이곳에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좀 품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또 보일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또 좀 써주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살아내야 할 일들인데 우리 주위에 참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저들을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혀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두 마음을 품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매끄러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들려줌으로 저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